2023년도 한 해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올해의 표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열방을 품고 선교의 지경을 넓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로 예수 믿게 하셨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먼저 믿은 자들이 전혀 다른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선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선교하는 교회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다시요, 선교하는 교회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주목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곳에 부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빠른 길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의 선교적 비전이 나타나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는데 말이죠, 그가 그 성공을 뒤로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로마로 갈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나는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정말 이 로마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왜 그런가 하면 그 로마가 원수 마귀의 심장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개해서 그 로마를 완전히 복음화시키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던 거죠.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열방을 마음에 품고 세계 선교의 지경이 우리 함께 넓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 한 해 동안에는 우리 진교교회가 지금도 잘해왔지만 앞으로 선교의 지경이 더 넓어지는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로마를 바라보는 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를 보는 신앙은 미래지향적 신앙이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요, 이렇게 지향하는 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옛날 이야기하는 분이죠. 이런 신앙을 라떼 신앙이라 합니다. 라떼 아시죠?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러는 거예요. 꼰대라 그러는데요. 저도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너희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러면 우리 부교육자들이 저를 보고 웃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목사님 살던 때하고 우리 세대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옛날 이야기 그런 별로 소망이 없어요. 과거에 자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미래를 향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그게 묶여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또 현실지향적인 사람도 있어요. 현재지향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작은 성공에 취해서 그 현실에 머물러 있고 싶은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지만 자주 빠지는 함정이 뭔가 하면 이만하면 됐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여기가 좋사오니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변화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가 좋습니다 이랬더니 아니다, 여기가 아니다, 내려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데 여기가 좋기는 하지만 우리가 머물 자리는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가서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현실이 지향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남느냐?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미래지향이라는 건 뭔가 하면 도전해야 되고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요, 이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로마를 볼 수 있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마음에 이런 소원을 주고 싶다. 그래서 2023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 뭡니까? 너희들이 선교의 지경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 그 소원,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로 이 신앙생활이거든요.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그 성공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성공에 취하여서 난 여기에서 머물러 있지 않을 거야. 나는 저 로마를 갈 거야. 로마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죽음이 기다리는 곳이거든요.
로마의 영적 환경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본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로 각오됐으니까 나는 거기로 가겠다는 거죠. 그죠? 이게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요,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신앙은 죽는 겁니다. 답을 가르쳐 드렸죠? 진짜 신앙이 뭐라고요? 죽는 거예요.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러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제발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뭘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근데 우리가 죽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쉽습니다. 죽으면 모든 게 행복해집니다. 죽으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죽는 걸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공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보고 달려가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변화가 극심한 시대예요. 그래서 디지털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되는데요.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려면요, 날마다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우버 택시라는 게 있어요. 우버 택시. 그 우버 택시가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 우버 택시는 뭔가 하면 이 우버 택시를 담당하는 사람은 택시가 한 대도 없는 사장이에요. 그런데 뭘 하는가 하면 이 택시하고 이 승객하고 연결시켜주고 중간에 돈 받는 거예요. 이게 참 똑똑한 사람이죠. 손 하나 안 대고 뭐 푸는 사람이에요? 와,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그죠? 세상은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교인들은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교회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라떼는 말이야 이러고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막 그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2023년도에는 여러분이 작년보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은 각자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진교교회도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꿈꾸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낸다.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사막에 여러분 강이 나오겠어요? 어떻게 광야에 길이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광야 같은 내 인생, 사막 같은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강을 내고 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2023년도에는 때로는 여러분이 광야 같은 곳을 지나갈 때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길을 만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막 같은 곳에 가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강을 내셔서 우리로 죽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보통 분이 아닙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2023년도에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심도 하지 말고 2023년도에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까? 저도 기대합니다. 뭘 기대하는가 하면 2023년도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실까? 우리 교회를 저 빈자리를 어떻게 주님이 채우실까? 막 기대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저만 기대합니까? 여러분 같이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실 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미래지향적인 게 미래지향적.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지금 내 모습을 보고 주저앉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을 바라보고 막 흥분하는 겁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나를 위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실 겁니까? 기대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과거에 실패했던 기억 자꾸 묵상하고 나는 실패자야, 내 인생은 끝났어, 그런 말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이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이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병이 낫는 겁니다. 묶임이 풀어지는 겁니다. 죽을 자가 사는 겁니다. 망한 자가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마귀에게 속아서 현실에 묶여서 살고 과거에 묶여 사니까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2023년도에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게 뭔가 하면 진교회가 미래를 향해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향적 교회로 자꾸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거 보면 지난번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오셨잖아요. 그죠? 이거 다 하나씩 한 가정마다 하나씩 가지게 됐는데 이제 여러분 나중에 나가실 때 우리 김지연 목사님한테 이거 안 받으신 분은 한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이 나라를 걸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금통을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그 저금통에다가 10원도 넣고 100원도 넣고 500원도 넣고 1000원도 넣고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모으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 10만 원도 되고 20만 원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 가지고 애들 까자 사주는 게 아니라 이 선교사님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겁니다. 선교사님, 제가 1년 동안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물질을 모았습니다. 뭐 5만 원도 좋고 10만 원도 좋고. 여러분 그 모이는 거 그대로 주면 여러분 150명의 선교사가 막 위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시고 당신의 귀한 종들을 그 어려운 선교사로 지역에 보내놨는데 진교교회가 말이죠. 150가정이 그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싫어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좋아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시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기쁜 그곳에 하늘의 복을 부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시찰안에 저 남해 성남교회가 있는데요. 시골 교회예요. 우리 교회의 규모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거기는 어르신들 뭐 젊은 사람들보다 어르신들 중심으로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필리핀 보울이라는 곳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여러분 그 작은 교회가 말이에요. 시골 교회가 여러분 보울이라는 곳에 선교사님이 있는데 거기다 교회를 지어주고 막 그런다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요 그 어르신들 데리고 교회가 비행기 싹 떼가지고 전부 다 날아가는 게 보울에 가가지고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그 보울에서 선교하시는 현장을 보고 막 새벽 기도 때 와가지고 막 그 교회를 위해서 막 눈물로 막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남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요 얼마나 든든히 서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꿈은 좀 새로운 꿈이 되어야 돼요. 우리끼리 찢고 뽑고 싸우고 우리끼리 뭐 이렇게 우리끼리 이런 게 아니고 꿈을 확 넓혀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막 보이는데요. 내년에는 여러분 올해죠. 올해는요 선교 여행을 우리가 가게 돼 비전 트립을 가게 되는데 난 나이가 많아서 그런 생각하지 말고 마지막 내 인생에 한번 선교지에 가서 내가 그 선교사님의 사역을 한번 도와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시면 우리 진교회에 가서 그 땅에 막 기도하고 돌아와서 또 새벽 기도하고 이러면 교회가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풍성함 속에 들어가겠어요. 한 가지 생각만 바꾸면요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인 것,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 곧 예수님 오시잖아요. 안 왔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곧 오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진교교회가 뭘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어요? 네가 내 마음 안다. 네가 내 마음을 알았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복을 받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를 보는 신앙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신앙이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요 첫 번째 일어나는 변화가 뭔지 아세요? 내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옮겨갑니다. 답을 가르쳤죠? 내가 예수 믿으면 첫 번째 일어나는 변화가 뭐라고요? 내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했던 내가, 우리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했던 내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걸 깨닫게 되고 주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하기를 결정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하면 되겠습니까? 나를 왜 이 직장에 보냈습니까? 나를 왜 이 사업을 하게 하셨습니까? 내게 왜 이 자식을 주셨습니까? 내게 왜 이 아내와 내게 이 아름다운 남편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업을 통해서, 내 직장생활을 통해서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걸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가졌던 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에베소에서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는데 기도하다 딱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여기 있을까요? 아니다. 너는 로마를 봐야 된다. 그래서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여기가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고 나는 로마를 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 중심에는 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마음에도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 아니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서성이 되었다. 이런 말하죠.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명확하게 고백하죠.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눈 동그랗게 뜨고 저를 한번 다 쳐다보십시오. 고개를 딱 들고.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 여러분, 그게 아니고 여러분을 왜 불렀어요? 여러분 각자를 부르신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가는 자를 살려내라고요. 통계해 보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67%가 가족의 권유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다고 말해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지금 뻗대고 있는 가족들도 있지만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면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작정이라는 게 뜻이 중요한데 이게 뭔가 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 그런 뜻이에요. 작정이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과 함께 하실 때 성령이 나를 주장하는 거죠.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이 표를 정한 게 제가 아닙니다. 제가 기도할 때 내년에는 뭐 할까요? 이렇게 기도할 때 주께서 주시는 마음이 선교의 지경을 넓혀라. 그래서 이런 걸 정하는 거죠. 선교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누가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말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게. 야, 바울과 바나바 있지, 두 사람 따로 세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다. 여기도 성령의 보내심 나오죠. 자,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제일 중심 인물은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두 사람 빼나가면 안디옥 교회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해 보시라니까요. 두 사람 빼나가면 안디옥 교회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두 사람 빼가도요,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성령이 다른 데 보내서 선교하게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일에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걱정하고 두려울 일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삽시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걱정할 게 없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왜 걱정이 일어나느냐? 성령을 안 따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꼭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로마를 보는 신앙이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뭔데요? 로마를 복음화시켜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뜻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가족을 구원하고, 다시요, 눈치가 없으시네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가족을 구원하시고, 진교 땅을 구원하고, 하동 땅을 구원하고, 서부 경남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북한 땅을 구원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아이고, 나 같은 게 뭐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 카드를 보고 매일마다 기도만 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선교사님의 사역의 현장 속에 얼마나 풍성한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너무 귀한 일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것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진교회는 2023년도에요, 주파송 선교사를 파송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주파송 선교사는 우리 교회가 주가 되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홍준범 목사님 잘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훈련 잘 받고 이분을 주파송 선교사로 파송하면 우리의 영광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면 꿈꾸는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파송 선교사들이 1명이 2명이 되고, 늦었어요 이미. 자, 1명이 2명 되고, 2명이 5명 되고, 거의 10명이 되고. 이 말은 무슨 뜻인가? 교회가 그만큼 확장된다는 뜻이에요.
돈이 있으면 보내줄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10명을 보내려고 그러면 돈이 얼마 들어요? 1년에 1억 들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교회가 영적으로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성도들이 넘쳐나고 젊은이들 들어오고 교회가 부흥되면 이 일이 감당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파송 선교사 1명에서 10명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면 교회가 그만큼 확장되고 부흥되는 꿈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꿈을 왜 못 꿉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도 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진교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적 지경을 넓히고 성교의 지경을 넓히고 축복의 지경을 넓히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를 보는 신앙은 사단의 견고한 진을 부수는 영적 전쟁 신앙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우리도 아이고, 이 지역에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 교회도 필요하고요. 이 지역에서 수많은 약한 교회들 많아요. 근데 그것도 똑같고 또 성교도 귀하고 다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잘 정리하십시오. 아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꿈이면 우리는 이루어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주셨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열방을 어떻게 하고? 품고, 내 마음에 품고, 그리고 선교의 지경을 넓혀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일을 위해서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게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게요? 전도하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선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마귀가 그런데요. 성경 읽어라. 괜찮다. 성경 읽어라. 근데 전도는 하지 마라. 교회 와서 부지런히 일해라. 근데 전도는 하지 마라. 네가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해라. 근데 전도는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교회 오는 성도들이 기도 열심히 하죠.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리죠. 헌금 열심히 하죠. 몸이 막 부서지도록 충성하죠.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못하는 게 뭐죠? 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전도는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속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전쟁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요, 한 명이 로마로 막 팍 들어가가지고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 땅, 로마 황제가 내가 신이다 이러고 있는 그 땅에 들어가서 주의 복음을 전개하니까 나라가 뒤집어져 버립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로마가 국교화가 됩니다. 그 악한 나라가 예수쟁이의 나라로 변해버립니다. 430년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놀랍죠. 여러분, 1904년도에 말이죠, 영국의 웨일즈라는 지방에 탄광촌이 있었어요. 탄광의 농부들은요, 광부들은 너무 일이 힘드니까 일 마치고 와서 술 마시는 게 그들의 낙이에요. 여자와 더불어 하룻밤 자는 게 그들의 쾌락을 누리는 이 낙이란 말이죠. 근데 26살 젊은 청년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의 가슴에 하나님이 불을 던지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통해서 10만 명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아멘으로 받았어요. 근데 이 26살짜리 이 이반 로버츠는 글도 모르고요, 그저 어릴 때부터 탄광에서 일했기 때문에 무식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 불이 타니까 그 지역을 담당하는 목사님에게 요청합니다. 목사님, 제발 나 설교 한번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저한테 누가 와서 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보고 설교해달라 그러면 제가 허락할까요, 안 할까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예배 마치고 다 간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 있으면 그때 해라. 여러분, 설교 마치고 남아있겠습니까? 안 남아있겠습니까? 다 가죠. 근데 놀랍게도요, 17명이 남았어요. 몇 명 남았다고요? 그 17명이 복음 전했는데 그날 성령이 임해버립니다. 그래서 17명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1000명이 예수 믿고요, 그 다음에 10,000명이 예수 믿고요, 35,000명이 회개하고요, 마침내 10만 명이 예수를 믿었는데요, 기독교 역사상 그게 다 증거로 있거든요. 술집이 다 문 닫아 버립니다. 여러분, 재판을 할 일이 없습니다. 나쁜 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지역의 도둑놈들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땅에 거짓말쟁이들이 다 사라졌어요. 복음의 능력이죠.
우리가 진짜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소망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내가 영적 전쟁하겠으니 우리 가정에 죄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내 심장에 죄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막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사단의 경관지를 박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 엄청난 일들이 우리 진교교회를 통해서 일어난다면 행복한 일이죠. 여러분이 죽기 전에 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8절과 20절에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뭐가 막았다고요? 사단이 막았어요. 우리의 소망이 뭐냐? 기쁨이냐?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서 너는 우리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다. 근데 내가 너희들을 갈 때 사단에게 막았지만 소용없다.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다. 이러고 영혼 구원의 열정에 대해서 불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마 이번 1년 동안 구석구석에서 역사하겠죠. 그러나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미 머리가 끼어진 뱀일 뿐이에요. 머리가 이미 작살났다니까요. 주께서 그의 머리를 십자가로 박살내셨으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머리가 깨진 사단을 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돌파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갈렙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호수아 14장 11절과 12절에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갈렙의 나이 85세라도 이곳에 아낙 자손이 여전히 살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고 부딪힐 수 있는 이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신앙이에요. 너무 시시하게 신앙생활하지 맙시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서로를 향해서 얼굴을 쳐다보고 한 번만 인사하겠습니다. 시시하게 살지 맙시다. 자,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로마를 보는 신앙이 도대체 뭐라는 것입니까? 미래지향의 지금 현실이나 과거를 보지 말고 미래를 좀 보고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이 영혼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고 이 일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원수의 견고한지를 박살낼 수 있는 그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고 2023년도에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 가득하고 간정이 넘치는 우리 진교교회가 되시기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